하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한 세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앉아 계신 곳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아시는 예수님의 그 고향이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에게 배척을 받으셔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하나의 홈그라운드에서 본부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전개하시니까 예수님께는 이 가버나움이 제2의 고향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좀 위에 올라가면 서쪽 해안에 위치한 어촌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보다 인구가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로마의 고유 관리들이 해안의 어떤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진영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관리들이 관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대목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살려낸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고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고치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와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의 들것에 들려서 천장을 뜯고 달아내려 고친 곳도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가버나움은 보통 도시가 아니라 비교적 지명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중이 있는 그런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른에 가버나움 사는 사람들은 뭐 갈릴리 그 변방 동네 뭐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래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너희 섬마, 너희 어촌 마을보다 내 마을이 훨씬 낫지. 이런 식으로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참으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저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아니다. 지옥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숱한 기적을 그 어느 동네보다 많이 봤던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정작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주님은 놓쳐버리고 그들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했던 그들을 엄히 꾸짖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작지만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적이 행해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던 대목입니다. 기적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려는데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저들 요구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 성전세를 갖다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세에 해당하는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그 돈을 내게 만드는데, 자, 베드로야, 저 바닷가에 가 낚시를 하렴. 낚싯줄을 던져서 탁 낚싯줄에 걸려서 맨 처음 올라오는 고기, 그 고기를 잡으면 입을 한번 열어보렴. 거기에 동전 하나 들어있는데 그 동전을 갖다 주면 성전세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런 많은 기적을 한 걸 보면 참으로 그 동전 하나 얼마 안 되는 건데 보잘것없지만 바로 이 작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깨워 주시고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 그리고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세, 템플 텍스라 그러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돈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돈, 요즘 말하는 교회와 돈, 이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갔던 두 엘리먼트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돈, 성전과 돈은 동전의 양면이다. 교회가 있으면 돈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텍스가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과 돈이고 교회와 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려면 성전을 꾸려나가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해요. 요즘 각 나라별로 자기 돈이 있잖아요. 미국은 달러로 계산하고 독일은 마르크로, 한국은 원화로, 일본은 옌으로 이렇게 다 자기 나라의 커런시, 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날 3천여 년 전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당시에는 요즘 같은 그런 화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사용한 돈을 세겔이라는 그런 이름 붙은 동전을 사용했는데, 근데 도대체 누가 이 성전세를 내게 한 거냐?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세 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가꾸고 요즘 말하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지기 임무를 맡기셨는데, 이거 언제 그 말씀하셨냐면은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갈 때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광야를 다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정착 생활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성전세를 내서 성전이 페인트가 요즘 말하는 페인트가 다 사가면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나무가 사기면 나무를 갖다 고치고 이렇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된다. 유대인 남자는 20세가 지나면 이제 장정들은 이제 군의 불을 받아서 나라를 지킨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나이기 때문에 다 이 20살 넘으면 전부 다 성전세를 이유 없이 내야 됩니다. 그 액수는 천차만별 딱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예요. 반 세겔, 하프 쉐켈입니다. 한 세겔은 당시 로마 돈으로 4데나리온에 해당됐는데,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가정을 하면 반 세겔은 이틀 동안 장정 한 사람이 노동해서 번 액수가 바로 반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바쳐야 되는 1년의 텍스가 얼마냐? 반 세겔. 그러니까 이틀 일한 정도의 수입을 1년의 성전세로 바치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죠. 일당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적은 사람도 있고, 또 바쁠 때는 인원이 딸리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비수기 때는 또 내려가기도 하고, 평균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나님이 각 사람 형편을 살피셔서 하프 쉐켈, 반 세겔을 내게 했어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모읍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헌금이나 혹은 제사를 드리는 헌금, 문자가 들은 헌금인데, 이 성전세는 그 재물과 다릅니다. 의무로 무조건 내야 돼요. 성전을 유지하고 수축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세는 가난해도 내야 되고요, 돈이 많아도 내야 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조금 내고 부자라고 많이 내고 그렇지 않아요. 일률적으로 딱 정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같은 액수의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이디어 같아요. 누구나 성전을 다 내 것처럼 귀히 여겨서 다 주인의식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오래전부터 각자에게 주 의민이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에 세금 내는 것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당연히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데 당시는 동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온수가 채 못되게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의 단위를 세겔이라고 했는데 그만한 무게의 금이나 은이나 팔찌 이런 목걸이를 대신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되면 영수증을 써줬거든요. 영수증 이사에 또 2번 중세가 안 되니까 오늘날 그런 어떤 종이가 아니라 진흙에다 진흙에다가 paid in full 완불이라고 쓰여놨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형태로 내게 된 솔로몬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 시대에 동전 형태의 성전 텍스를 냈습니다. 그때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 계실 때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동전 바빌로니아의 동전을 썼어요. 바로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동전을 사용하게 된 처음 등장한 때가 아마 그때면 굉장히 오래죠. 바빌론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그때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자신의 얼굴 이미지 그 피규어를 넣어서 만든 동전이 바로 최초의 동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전세를 냈습니다. 느헤미야 때 이것을 3분의 1로 줄여서 내게 합니다. 아마 이걸 우리나라 현재 임금으로 한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면 그 다음에 시간당 15불 하면은 120불이잖아요. 곱하기 하니까 1년 전체 내는 게 240불을 성전세를 내는데 한 번에 내면 부담되니까 여러분 12달 나누면 약 한 달에 2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못 내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느헤미야 때 이제 막 그 바벨론에 와가지고 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로 줄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나라인 두로에서 사용되던 은 동전을 사오게 되는데 로마가 자기 나라 로마 시대인데 어떻게 페르시아 때를 썼겠어요. 그래서 못 쓰게 하니까 이방 나라 두로에서 쓰이던 그만한 동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는 그리스어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두로 거룩하고 변함없는 나라요. 그렇게 딱 성전에 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그 지폐나 동전 보면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 신뢰한다 써 있듯이 써 있었어요. 당시 리버럴한 사두개인들 이것도 이방 동전인데 안 쓰면 되는데 불경하다고 자기들이 아니니까 헬레니즘 영향을 받고 있던 그 시절이라 성전에 관한 모든 걸 관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종교자들이 다소 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 로마 동전이 아니면 되지. 두로 나라의 동전을 써서 그걸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동전은 시저 가이사의 초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괜히 찝찝하거든요. 다 이방 동전인데 그래도 시저 황자라고 불리는 그 이미지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민족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유다가 망할 때 마캅이라는 그 애국 그 열렬한 그런 사람들이 반란 시기에 이제라도 우리가 망하지만 자긍심을 찾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동전을 만들자. 그래서 세겔로 바꿔서 은동전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 동전은 뭐라고 새겼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거룩한 곳, Jerusalem the Holy라는 말을 딱 붙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동전 디자인을 새로 바꿨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도 로마인도 못 들어온다는 표시로 거기다가 동전에다가 이렇게 바운더리 울타리를 넣은 문양으로 딱 해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그들의 생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뜻과 섭리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동전에 새겨 넣어버렸어요. 나라의 역사가 성전을 중심으로 지져왔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전세 내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다른 건 안 못해도 이거는 목숨 걸고 모아놨다가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로 들어가셨는데 당시 가버나움과는 제법 이미 큰 마을로 발전해 있었고요. 거기에 그 한복판에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당에 예수님 들어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들어가실 때는 그냥 패스했어요. 근데 예수님 뒤에 베드로가 따라 들어갈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 왜 성전세 안 내고 그냥 들어가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실 거예요. 아마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는 여러분은 그 4월 10월 텍스 파일링 하는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나라의 그 동리마다 임시 납세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전자 시스템이 아니니까 아마 가버나움 회당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쑥 지나가시니까 예수님 감히 예수님 어떤 분이 아니까 보내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붙잡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제 뒤에서 무슨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제 패스에 오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시몬아, 너 어떻게 생각하니?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냐? 여러분, 황제는 세금을 징수한 사람, 황제 가지고 세금은 안 내거든요. 백성들이 내는 거니까. 이 말씀 먼저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잠깐 거기에 거대한 빌립 그 대왕을 하기 위한 큰 궁전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게 나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문을 베드로가 다음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성전 관리가 야, 너희 선생님 왜 성전세 안에 그냥 가시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내신다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깜빡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백대로라면 왕 중에 왕이요. 세상에 왕보다 뛰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어야 했잖아요. 나의 선생님은 말이다. 너를 잘못 알고 있는데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도대체 주인의 아들에게 어떻게 텍스를 물리냐 이 사람들아.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 그러지 못했거든요. 베드로 자신의 고백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드로가 던지는 물음은 이런 의미였어요. 야 베드로야 너 아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더러 왕이라며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고백했던 너였잖아. 그거 어디로 갔냐? 내가 생전세를 내야 되는 군번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여기서 제가 귀중한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베드로의 고백과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죠. 믿음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이 괴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서로 믿음이 자라는 거고 평생 걸치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고백과 그 현실의 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방금도 찬양했잖아요. 높이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에 걸맞게 주님을 하나님을 그만큼 높이지 못할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우리의 이 나약한 모습을 바로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 놓고 어느새 예수님을 자기처럼 한 인간으로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분이시지. 그렇지. 예수님 세금 내셔야 되지. 이런 존재로 얼른 고백해서 한 걸음 뒷걸음 쳤다는 게 예수님 섭섭하진 않았지만 베드로를 고백했으면 고백대로 살아가길 힘써야 된다라고 주님이 일깨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이 묵직할 때가 이제 고백대로 오면은 별을 딸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고 찬양해 보면은 엄청 찬양이 많잖아요. 그 고백의 묵직한 만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 헌신도 동일하게 묵직하기를 주님은 늘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그제야 분명히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성전세를 받지 어떻게 아들에게 받습니까? 답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말을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들은 세금은 안 내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현대는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먼저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면 은어 한 개, 즉 한 세겔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반 세겔이 성전세니까 네 목과 내 목 두 사람 몫을 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주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오해나 감정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성전세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는 것처럼 성전세를 내십니다. 주인도 몰라보는 저들과 다투지 않으십니다. 저 사이 교회가 해상금 많이 다투려고 하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묵직한 고백에 걸맞는 삶의 행동에 따르지 않는 베드로에게 넌지시 깨우쳐 주시기만 하십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기 때문이고 세상을 감동시키기 때문이고 사람을 우리 편으로 돌리기 때문이고 주님께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이 다 알죠. 저들이 시비 거는 거 알죠. 그들이 몰라서 모르겠어요. 어쩌면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은 훨씬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다 봤거든요. 가방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걸 봤거든요. 저분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 틀림없다라는 걸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싸우지 않고 그대로 인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전세를 기꺼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어느 그중에 바다의 고기가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한두 마리겠어요? 수많은 고기 가운데서 어느 물고기 그 입속에 한 세겔이 있다는 것까지 아는 우리 머리털 하나 세는 바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내신 거예요. 자신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고백에 맞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면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 흔들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낚아서 한 세겔을 그 입에서 꺼내어 갖다 줬다라는 그 말은 결론은 안 나타나 있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마태는 생략한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에게서 한 높이 살 게 있는데 그 말 듣고 가서 낚시를 해서 한 세겔을 찾았다는 게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어떻게 무슨 물고기 한두 마리가 되죠. 거기에 입을 열면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 한 세겔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순종을 갖고 거기서 건져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우리 사람이 경제로 너무 힘들 때 낚시가로 나가서 한번 첫 번째 금을 탁 던져가지고 더도 말고 이 반세겔 100불짜리 금화 정도 걸어 올리게 하는 은혜를 가끔 주시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베드로가 아마 처음 걸었던 물고기 입을 열면서 아마 감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왔는데 정말이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진리십니다. 규모로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예요. 그리고 한 세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대해 묵묵히 싸우지 않으시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히 사람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싸우지 않으셨어요. 둘째로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신다는 것, 무엇이나 아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셋째로 이 주님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 내가 누군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스크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보통 존재가 아니래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특권을 누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강한 통촉적인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즉 땅에 사니까 땅에 필요가 많잖아요. 얼마나 필요가 많습니까? 즉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재물과 가치를 앞세워 주님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 이순위로 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는 성전세 반세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의미는 굉장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상의 일들이 이처럼 반세겔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의지하여 반세겔밖에 안 되는 인생의 모든 필요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돈이나 재물과 신앙을 바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 돈을 더 벌 수가 있죠. 재물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죠. 그러더라도 주님을 놓치면 더 이상 내 인생의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유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텅 비면 주님의 능력은 꽉 찹니다. 내가 꽉 차면 주님의 능력은 텅 빕니다. 조지 뮬러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는 성경 말씀 하나를 탁 붙들었어요. 시편. 고아의 아버지 되시며 과부의 재파장 되시는 그 말씀을 딱 보여줬고 맞다. 고아의 아버지 내가 먹이실 것이다. 과부의 재판장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고 3,000명이나 되는 과를 사람에서는 의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기적같이 정확하게 저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되심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 됨을 믿고 나갔을 때 불가항으로 꽉 쌓였던 그의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지는 것을 평생 보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요. 이게 주님 중심으로 가는 힘의 능력입니다. 가버나움 동네 한가운데 있던 성전,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반세계를 거두며 자신의 종교적 전통을 이어갔던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사람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금 반세계를 하나는 사람 얼마 안 되면 말고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정신에 팔려서 그보다 훨씬 큰 주님을 놓친 겁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고백의 무게들을 순종하며 나갔던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세겔에 집중하면 주님의 기적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면 내게 필요한 반세겔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 우리는 잊지 말아요. 하나님 꼭 더블로 주셔요. 딱 텍스 반세겔인데 한 세겔을 거두게 만드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보다
크십니다. 성전보다 크십니다. 우리 모든 필요와 소유보다 크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찬양 부르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니드인 반세겔에 얽매이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주님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여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갈 때 인생의 반세겔밖에 안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채워주십니다. 내 것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한 저들의 니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과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 25, 26, 27, 4절로 참 짧습니다. 근데 그 4절 앞부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내가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8절 이어지는 그 장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논쟁이 붙었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반세겔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천국,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사이의 인생 시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반세겔, 이틀 품삯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루하루 품삯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바로 이 하루, 우리 하루의 연장선인 인생,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세상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더 탁월한 기준으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적의 반세겔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주공간 어디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소들은 뭘 하든지 해보십시오. 다음에 찬양의 고백으로 터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닿는 우주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그렇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가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너가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능히 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낼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들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 저들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잘 아시고 탐욕과 불의에 찌든 종교지자들의 행편에 맞서지 않으시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기적의 한 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보이는 성전에 함몰되어 성전보다 크신 주님을 놓쳐버린 저들과 제자들을 일깨워 주신 주님, 21세기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화려한 성전으로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놓치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꾼이 하루 품삯을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하지만 양식으로 힘쓰지 않고 양식을 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절묘히 공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지만 성도로 탁월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가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일 기적의 한 세계를 건져 올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는 작은 자지만 주님께는 큰 자로 인정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